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는 지금 골로새서의 엔딩을 보고 있습니다. 이걸 알겠죠? 엔딩.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오늘 골로새서, 즉 골로새 교회와 바울이 있기까지 옆에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바울이 거론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9명 정도 되는데 거론된 사람은 그 외의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두기고와 그 다음에 누구였죠? 오네시모와 그 다음에 얘기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누구? 요소도. 이 사람들을 우리는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아리스타고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타고. 이 아리스타고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19장 29절에 처음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 사람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첫 마디가 뭐냐면 온 시내가 요란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의 고향이 어디냐 봤더니 어디래요? 마케도냐. 근데 이상해요. 마케도냐 사람 아리스타고라고 해놓고는 20장 4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 사람 누구? 아리스타고. 아까는 어디 사람? 마게도냐 사람. 여기는 데살로니가 사람. 그러면 두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 저는 고향이 어디냐면 저기 고복리예요. 알아요? 모르잖아요. 고복리라고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향 물어보면 고복리요 모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군산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군산에서 저희 동네까지는 8km 떨어져서 딴 동네예요. 완전히. 옛날에는 또 더 멀었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군산은 알아도 고복리 성일부라고는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지역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도냐 이 말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군산요, 경기도요 하는 것처럼 큰 지역을 얘기하고, 데살로니카 이 말은 조그마한 지역이에요. 자, 한번 지도 볼게요. 이거예요. 자, 마케도니아는 저기 위에 있죠? 노란 거 돼 있는데 마케도니아는 저렇게 넓어요. 저 지역, 넓은 지역이 마케도니아예요. 어디냐면 이만큼이 마케도니아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가 옆에 놓고 이 정도.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조그마한 동네 하나. 뭐죠?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이 아리스타고는 저 마게도냐는 큰 지역 중에서도 조그마한 동네. 이름도 없는 동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익숙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동네에서 출생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나요? 온 시내가 뭐였더라고요? 요란했더라. 온 시내가 요란했더라. 소르게 하고 있어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어떻게 했다고요? 붙들어서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다. 그래서 연극장은 이겁니다. 이게 연극장이에요. 25,000명 들어가는 연극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서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놈이 죽일 놈이요. 이 녀석들이 죽일 놈이요.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이 아리스토하고와 가요를 이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유는 뭐냐?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아뎀이라고 하는 이 신상을 보면은 젖가슴이 많잖아요. 이건 뭐냐면 출산하지 못한 사람에게 출산을 돕고, 그 다음에 전쟁의 신이어서 풍요를 만든다. 그래서 이 신이 가는 곳마다 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가 이렇게 잘 되고 에베소가 행복한 것은 이 아데미 신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신을 너무나 이제 뭐 숭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상을 만들어요. 이 신상을 만들어요. 크게도 만들고 적게도 만들고 이렇게 막 만들어서 거기다 은으로 도색도 하고 금으로 도색도 해서 팝니다. 근데 불티나게 팔려요. 불티나게 팔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우상 만드는 이 집에서 지점을 만들었어요. 지점을 세웠어요. 1호점, 2호점, 3호점. 너무 잘 팔려. 근데 이상하게 하루는 무슨 이상한 뭐 조금 깨재재한 애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더니 사람들이 손님이 하나씩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바울 일행이 와가지고 이 아데미 신상은 우상이고 아무 힘이 없고 사람이 만들어 파는 물건에 불과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만드는 집이 점점 망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을 자기의 이익 때문에 섬긴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한 이렇게 우상 숭배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나의 이익 때문에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그리고 누려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또한 우상 숭배자와 다름없다, 이 말입니다. 조금 손해보면 돌아서 버리고 이익 되면 달라붙는 이런 성도들은 성도 아니요. 오늘 이 아데미 신상에 아데미 신전을 섬겼던 이들이 바울의 일행을 아까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가서 그들을 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아리스다고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곤욕을 치렀어요. 하루 종일 사람들의 막 소리에, 공포에, 이제 잘못하면 뭐 맞아 죽을 그 위기에 처해 있었던 그 아리스도하고가 연극장에서 겨우 풀려나게 됩니다. 도망왔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 예수 안 믿을란다. 저 바울 믿고 따라다니다 큰 거 다칠 뻔 알았네. 나 안 할게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신앙을 떠날 만한데 아리스도하고는 오히려 바울과 같이 동역을 합니다. 더 같이 해요. 그래서 이 아리스도하고는 바울과 함께 에베소서 머물다가 바울이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또 갑니다. 그때 아리스도하고는 같이 따라가요. 그때 한 사람이 바울에게 말해요.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가면 당신 죽어요. 큰일 나요. 바울 아랑곳 안고 올라갔죠. 그때 같이 갔던 사람이 아리스도하고예요. 올라갔습니다. 바울을 환영하기는커녕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에게요 많은 욕설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소해버렸어요. 같이 갔던 사람들이 갈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치욕적인 모욕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그래도 아리스도하고는 같이 합니다. 이제 바울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으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가이사라, 이 지역으로 바울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에 총독은 벨릭스였는데 이 벨릭스는 바울에게 뭔가를 얻어보려고 뭔가 조금 긁어내려고 이 바울을 여기서 2년 동안 감금을 해둬요. 그때도 아리스도하고는 같이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있는 사람이 비전이 없습니다. 같이 있는 사람들을 같이 가면 고생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적당히 끊어버리죠. 그러나 아리스타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같이 합니다. 근데 아리스타고는 이제 바울이 이 가이사에서 노마행을 죄수의 입장에서 노마행의 배를 타고 출발을 했어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테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누가 함께 합니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페노에 누가 올랐다고? 우리가 라고 하는 이 우리는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를 포함한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누가가 같이 했고, 그 다음에 누가 같이 해요? 아리스타고가 죄수인 바울과 같이 합니다. 항해를 시작했어요. 이 항해의 이 지도를 보면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서 보이죠? 이렇게 가서 여기서 배를 갈아타고 이렇게 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고비를 해요. 그래서 겨우 밀레도에 도착해서 왔다가 노마로 도착합니다. 이 일정이에요. 이어가 고생한 게 아니에요. 배는 파산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지금 겨우 이제 고향 근처에 왔어요. 그러면 이제 바울 못 따라가겠다.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갇히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힘드니 내가 어떻게 따라가겠나 하고 돌아설 법한데 아리스타고는 마지막까지 어떻게 했나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23절 4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누구요?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누구? 마가와 누굽니까? 아리스타고. 그러니까는 아리스타고가 같이 갇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동역자는 건 뭐냐? 소가 같이 짐을 같이 지는 것을 동역자라고 그래요. 이게 아리스타고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아리스타고를 잠깐 1년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바보가 어딨나요? 성경에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겨우 나오는 게 그 사람 고향, 겨우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함께 했더라, 그리고 갇혔다, 동역자, 이 말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실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진정한 행복자는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이 행복자가 아니라 끝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행복자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돈이 많고 많이 배웠어도 마지막에 가는 날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혀요. 부부가 그렇게 금슬이 좋지만은 동시에 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갑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혀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의 사람은 언젠가 누구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 옆에다가 붙여주심을 믿으십시오. 저는요, 이 아리스타고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여러분이라는 사람 옆에 아리스타고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아리스타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부터 계속 읊조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종에게도 아리스다고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종에게 아리스다고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종이 아리스다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실패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성령의 사람 아리스다고를 내 옆에 붙여준 걸 믿고, 사람이 많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울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은 아리스다고가 어떤 이 한 동역자를 내 옆에 붙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요. 두 번째 사람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마가입니다. 마가. 자,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면 이름이 두 개예요. 이름이 두 개인데, 하나는 마가, 하나는 요한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마가예요. 이방인 헬라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요한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예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무슨 다락방이라고 합니까? 마가 다락방.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마가 어마어마하게 부자였나 봐요. 그래서 오순절, 그러니까 120명을 자기의 마가 다락방에 두고 자기가 그렇게 둘 정도로 부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집은 기도처로 내놨잖아요. 오순절 성령 받는 사건이 거기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죠. 베드로가 갇혔던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서 나왔습니다. 집으로 달려가요. 어느 집으로 갔느냐?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성도들은 그 앞에서 그 안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근처에 와서 누구세요? 물어봐요. 나 베드로요, 나 베드로요. 봤더니 그 종 이름은 노대였습니다. 이 여자애가 가서 얘기를 하죠. 이건 뭡니까? 마가의 집에는 여종이 있을 정도로 부자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는 또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5번 나오는데 마가에 대해서 생질이라고 했는데, 이 생질은 뭐냐? 조카라고 하죠. 그러나 조카일 수도 있고 사촌 동생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삼촌 아니면 사촌을 같이 하는 마가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왜? 헬라 이름을 가질 정도라면 헬라어는 당연히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면 아람어, 그때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아람어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가의 소개가 어디서부터 처음 나오냐? 물론 그 전에 마가의 집이다 얘기했지만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12장에, 사도행전 1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보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예, 여기서 요한, 마가라 하는 누구예요? 요한을 데리고 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저 이방의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는 무역로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 지역이 부자입니다. 돈이 많아요. 교회가 돈이 많은 교회가 됐어요. 근데 소식이 들리는 거야. 바나바들이 새 식구 옆에서 졸면은 어떻게 하자는 거지? 어, 어, 자꾸 그러면 이게 끊긴다. 이 부흥하는 교회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교회가, 성분 틀어주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응?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제 드리고, 이제 교회에다가 후원금을 이제 연보를 주고요.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뒤에 누가 쫄래쫄래 따라와요. 누구냐면 마가였던 거예요. 그리고 마가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에 졸래졸래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가였어요. 자, 그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해요. 파송을 해서 선교사로 나갑니다. 나가는 첫 번째 지역이 어디냐? 구부르라고 하는 섬이었어요. 거기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거기서 섬에서 첫 번째 도착한 도시가 살람미인데, 살람미에서 마가를 이렇게 소개해요. 자, 13장 5절. 살람이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예, 뭘로 두었더라?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수행원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히페레테스라고 그래서 노젓는 노예, 노젓는 노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누구의 노예가 돼요? 바나바와 바울의 노예처럼 밑에서 그를 섬겼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마가는 아주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리고 고생도 별로 안 했다고요. 이런 마가가 지금 수행원으로, 다시 말해서 노젓는 노예의 역할로 밑에서 섬김의 도를 다해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구부르의 그 섬의 선교를 마치고 거기서 떠나서 밤빌리아라고 하는 육지에 도착합니다. 거기에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 이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틀어줘요.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 거기서 보세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뭐였더라? 예루살렘으로 뭐였어요?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중간에 포기하고 가버렸어요. 이 모습을 보면 마가의 뒷모습이 보여요.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에 지장을 줍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왜 떠났는지 뭐. 그러나 일단 떠난 거예요. 성경은 왜 떠났는가에 대한 침묵하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선교를 다 마치고 돌아왔다가 정리하고 2차 여행을 또 가려고 그래요.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의견을 내놓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갈 건가? 누구를 데려갈 건가 했는데 그때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 데리고 이제 바나바가 그러는 거예요. 야, 저기 마가도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나바가 절대 안 된다고 그래요. 아니, 바울이 절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싸웁니다. 서로 싸워서 그때냐 정말 씩씩거리면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서로 헤어집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윗지방으로, 바나바는 밑에 지방으로 가요. 그리고 바울은 누가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오늘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우선 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요. 누구 때문에 싸워요? 마가 때문에 싸워요. 둘이는 관계가 괜찮은데 지금 마가 때문에 싸웁니다. 마치 우리 집 같아. 아니, 저희 집 말고 여러분 집. 부부간의 관계는 괜찮은데 종종 뭐 때문에 싸워요? 어? 뭘 자식이야 돈 때문에 싸우지. 그렇잖아요.
둘이는 괜찮은데 그 누가 하나 끼니까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네. 그럼 여기서 해결점이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지혜를 얻고 싶어요. 마가가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죠. 그때 가서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바나바, 어차피 바나바는 나를 데리고 간다고 했으니까 지금 바울이 삐져서 갔잖아요. 그러면 성교할 사람이니까 가서 바울님 죄송해요. 내가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뭐 그렇게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마가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구랑 같이 가요? 지금 누구랑? 바나바와 같이 가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나바는 마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가는 누구를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대하는 누구? 바나바. 그렇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느 집에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점은 뭐냐? 부정적인 걸 자꾸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대하라 이 말입니다. 긍정적인 부분만 생각하자고요. 문제 없는 집이 얼마나 많아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지요.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점은 긍정적인 곳에 눈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그러면요, 그래 막 그것만 생각하면요, 그 문제가 더 커지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문제 힘들게 하다 문제 어렵게 놔둬요, 그냥. 그리고요, 좋은 것만 생각하자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부분, 기적적인 부분, 그리고 은혜스러웠던 부분을 자꾸 되짚자고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것이 적어집니다. 없어지지는 않아요. 적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겐 두 눈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두 귀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고요. 하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하나는 마귀의 일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와 마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었다고요. 나의 귀를, 나의 입을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언젠가는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오늘 이 마가는 어떻게 바뀌었나 보십시오. 이 바울이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요. 자, 이렇게 바뀝니다. 나와 함께 뭐예요? 진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누구요? 마가가 나와 같이 갇혔다고. 즉 바울이 갇힌 곳에 마가가 지금 같이 있네요. 그러면서요 마가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 마가가 너희에게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즉 골로새에 임하거든, 골로새에 도착하거든 너희를 그 마가를 어떻게 해주라? 맞냐?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라? 영접해줘라. 이 말이 뭐냐? 대환영을 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아멘. 이 말은 뭐요? 지금 바울의 마음이 녹아졌다는 거죠. 바울의 마음이 마가에 대해서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거죠. 마가는요, 후에 어떤 일을 하느냐? 베드로와 같이 사역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것을 조목조목 적어 놓습니다. 그게 뭐냐?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한 걸 조목조목 적는데 그게 뭐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마가 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내 눈에는 별것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귀한 일꾼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가의 일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요. 올라간 듯 했더니 어떻게 해요? 내려간 듯 했더니 슉 돌아가지고 정신없이 헷갈리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것 같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더니 호사다마라 내려가고, 이거 끝난 것 같았더니 하나님이 언젠가 또 올려다 놓고. 아멘. 예. 하나님도 너무 멋쟁이에요. 믿습니까? 예. 제가요,
낙심될 때마다. 얼마 전에 정말 내가 이제 그 소리 듣고 얼마나 낙심됐는지 몰라요. 요즘 설교 준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설교가 좀 엉망이에요. 저한테 그래요, 저한테. 이 나쁜 놈이. 어, 누구라고 얘기 않겠어요. 우리 집에 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저는 가족에서 인정 못 받으면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목사거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완전히 추락해버렸어. 그 땀하고 돌아도 추락해버렸어요. 예. 목사로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설교가 엉망이에요. 나 열심히 했는데. 근데 여러분, 저를 힘들게 하려면 그만해도 돼요. 그런데요,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올려놓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신방을 갔습니다. 그분이 선생님이었어요. 얼마나 준비하겠어요? 얼마나 준비하겠어요?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 새벽 기도가 신학교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아니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어느 정도 되면 내리거든요. 그분이 하는 말, 유튜브 내리지 마세요. 아마 세계에서 볼 거려 그래요. 근데 뭐 세계에서 보면 뭐요? 말도 못 알아듣는데. 근데 그 소리 듣는데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역시 사람 알아보는구나. 그게 아니라 더 준비해야 되겠다. 사람이요, 엉망이에요. 설교 그렇게 되겠어요? 하면은 화가 나갈 준비가 안 돼. 이상해요. 부정적인 소리가 들리면. 더 잘할 것 같아도 안 돼요. 근데 그 소리 들으니까 제가 서점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점점 위로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오늘 일부 예배 때 등록하신 분이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자기 아내는 못 왔는데 아내가 전화 와서 가서 교회 등록하라. 목사님 설교 너무 좋다고. 근데 좋아서 좋았겠어요? 자기 교회 들리니까 그러지. 근데 저는 그거 봤어요. 저를 칭찬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다 올려놓으려고. 다시 한번 켜줘봐요. 이때다 추락했더니 어여삐 보시사 쉬 돌려가지고 꼭대기다 올려놓으세요. 이제 떨어질 밖에 안 남았어 이제.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추락하지 않아요. 아멘. 오늘 마가가 이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추락하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긍정적인 눈을 가져라.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좋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좋은 사람과 함께 하거라. 아멘.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 되거라. 아멘이죠? 예. 자, 세 번째, 오늘 부지런히 해보겠습니다. 12절에 에바브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에바브라. 근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그러니까 너희에게서 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지금 골로새 교회 얘기했잖아요. 골로새 교회의 목사님이었어요, 에바브라가. 근데 목사님이었는지 하여튼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그랬는데 이 막히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막히는 게 너무 많아. 저는 에바브라가 너무 행복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이단이 와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골로새 교인들이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목사인 에바브라를 쫓아낸 게 아니라, 뭐 에바브라가 실력 없다고 쫓아낸 게 아니고 에바브라에게, 에바브라님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우리 한번 해결해 봅시다. 그래가지고요, 에바브라에게 문제를 적어서 바울에게 보냅니다. 감옥에 갇혔던 바울에게 이 목사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교회잖아요. 아멘입니다. 어느 교회는 목사가 설교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내고,
또 어느 교회는 뭐가 어쩌다고 쫓아내고 허물이 없었다고 쫓아내고 문제 이러는데 여러분 이런 건 교회 아니에요. 이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못하기 때문에 더 안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안 해야지요. 안 해야죠. 갔습니다. 갔을 때 이 바울이 에바브라를 받아들이면서 이 소식을 듣고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서로 기쁨을 누리는 이런 역사 있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입속에서 좋은 소리만 내보이길 바랍니다. 아멘. 나쁜 소리 내려면 얼마든지 있다고요. 그때 꼭 생각했어요. 나는 그렇게 말하는 저는 이제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지는 내놓을 게 없어. 자, 1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1장 7절 8절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자,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너희. 너희.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고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고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쉽게 말하면 에바브라는 이 목사님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무시를 당하고 성도들을 위해서면 감옥까지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간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이런 에바브라의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뭐가 잘났습니까? 제가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다만 여러분의 기도로 먹고 사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사는 목사입니다.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에바브라, 자기의 있는 것, 아니 감히 자존심 상할 거 아니에요. 나한테 물어봐,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그런데 어떤 다른 얘기 잔뜩 늘어놓고 그게 아니라 그래요 성도님들, 나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알아서 갖다가 배워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아멘. 사실 그래요. 내일 제가 우간다에 가는데 사실 너무 걱정이네. 그래서 저는요 혼자 선교제를 갈 때면 제가 유서 비서는 걸 써놓고 갑니다. 진짜예요. 난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우리 사모한테도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써놓고 갈 거예요. 왜요? 저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왜요? 가서 배우고 또 우리 성도들이 헌금한 것 가지고 교회 졌잖아요. 그럼 그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장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우리가 또 알아서 제가 또 거기에 어떻게 하는지 배워가지고 우리 와서 가르쳐 드리려고 갑니다. 네. 이제 조금 죄송한데 나이가 조금 먹어가나 봐요. 오래 비행기 타는 게 조금 힘들어. 미안합니다. 나는 비행기 타는 게 행복한데 이렇게 하는 분인데 근데요 가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내가 배워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 하루에 6시간 차 타야 된대요. 그것도 비포장도로. 난 허리도 안 좋은데 이모저모 걱정이 돼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 성도들 중에서 지어줬잖아요. 10개 교회 그리고 3개 교회 또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또 30명 아이들 또 살려야 됩니다.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갑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행기 타는 데만 이틀. 근데 뭐 시간은 별로 안 걸리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이 많고 왔다 갔다 10일이지만 4일 빼니까 또 가서 또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 몇 개 교회 못 돌아다녀요. 3개밖에 못 돌아다닌다고요. 그렇지만 제가요 좀 여유 부리려고 하면요 누구라도 데리고 가고요. 그 다음에 시간 더 잡아서 저도요 골프 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저도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에바브라 그런 신실한 자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저만일까요?
여러분 또한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아는 척하지 마세요. 이거 막 훈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모르면 배우세요. 문제 해결하려고 해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또 한 사람은 15절입니다.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사람은 지금 이제 그 어디 있냐면 나우디의 교회라고 하는 23km 떨어진 신도시에 거기에 있는 사람인데 이름이 누구요? 눈바. 눈바예요. 눈바. 근데 이 눈바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몰라.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냥 그 여자의 집이니까 그 여자니까 눈바 아니요. 뭘까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를 정도로의 이 사람이지만 자기 집을 헌신의 집으로 대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 딱 한 자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억하신 바가 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우리 여기 한국당 도천동까지 눈바의 이름이 왔다고요. 이건 누가 기억하고 있는 거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일부의 때는 벌써 못 때렸는데, 자, 오늘 마지막 사람 보겠습니다. 자, 17절. 아니다. 그냥 가야 되겠다. 잠깐만요. 예, 그냥 14절 갈게요. 1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거기 보세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구? 누가와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람 나오네. 누구요? 데마가. 데마라고 하는 사람.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진 때가 언제냐면 60에서 62년도로 추산을 해요. 근데 4년이나 5년 흐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4년 만에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4년 전에 데마에게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라고 했던 이 데마가 겨우 4년 지난 후에는 세상을 향하여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성적인 타락이 만무했던 곳입니다. 만연했던 곳입니다. 얼마나 만연했던 것이 부어라 마셔라 세상 끝이다라고 하는 종말론이 만연했던 곳이었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갔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4년만 이 대마애가 골로새에서만 끝났더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갔을 터인데 이 4년이라는 시간, 5년이라는 시간이 대마에게 주어졌기에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구나. 성도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축복이지. 때로는 오래 살면 대마처럼 세상을 향하여 갈 수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또 하나는 뭡니까?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저 사람이 그렇게 잘했어. 저 사람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 저 사람이 많은 사람으로도 사랑받았어.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보면서 희낙낙거리는 그런 세상 한가운데 그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일까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일을 종종 많이 겪습니다. 나를 버리고. 여러분, 목사의 마음도 목사의 가슴도 찢어질 때가 많은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같이 갑시다. 끝까지 완주합시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 골로새의 목사가 바뀝니다. 누구로 바뀌냐면 아키포입니다.
묵살하기보다는 17절에 보면 아키포에게 이르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과 뭐하라, 이루라. 이 이루라는 이 단어는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사역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전쟁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싸워서 승리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갈등이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고단했어요? 오다가도 방해 세력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뚫고 오셨으니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이 승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요,